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의 네 번째 한상입니다. 이전 한상과는 사뭇 다른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에서 돌이킴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제시했다면 첫 세 한상은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인 스가랴 3장 1절에서 7절의 네 번째 한상은 여호수아의 위임식을 보여주며 제약의 문제를 통해 돌이킴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8절에서 10절에서는 제약을 해결하는 온전한 회복을 다룹니다. 네 번째 한상과 다섯 번째 한상은 다른 한상에 비해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연속된 한상들 가운데 가장 다른 특이한 요소들이 많은 것은 저주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문들은 독특한 특성을 보이며 한상의 내용이 있었어도 역사적 인물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다른 한상과 다릅니다. 연속된 한상들은 전체 한상이 모여 궁극적인 흐름, 즉 주제의 흐름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한상은 연속적인 한상 가운데 위치하면서 주제 역할도 합니다. 스가랴서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여호와의 회복입니다. 조건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역동적으로 여호와는 회복을 약속하면서 이스라엘 회개를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방법, 곧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은 역사적 인물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종교와 정치 지도자로서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1절에서 7절은 여호수아의 위임식 한상입니다. 여호수아의 위임식 장면은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위임식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상의 배경은 대체로 천상회의로 간주됩니다. 여호수아는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 후기 유다 공동체의 대표적 지도자인데 이 위임식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역사적 인물로서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합니다. 3절에서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로 더럽혀진 것을 나타냅니다. 여호수아를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로 회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럽혀진 옷에서 깨끗한 옷으로 바뀔 필요가 있듯이 이스라엘도 깨끗해져야 합니다. 3절에서 5절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과 정결한 간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 이스라엘이 의롭지 못한 상태를 더러운 옷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은 옷은 에봇, 겉옷, 흉패, 우림, 둠림, 간입니다. 에봇의 경우 금실, 청색, 자색, 홍색의 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속죄일에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가는 배실이 아닌 단순한 배실, 세마포를 사용했으며 이는 단순함을 강조합니다. 또 대제사장은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간을 입었습니다. 이는 단순하지만 거룩한 옷임을 강조합니다. 한편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은 더러운 옷을 의미하는 말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죄악이라는 분명한 단어는 여호수아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악을 제거함으로써 정결한 간을 쓰게 됩니다. 이 정결한 간은 3절에 더러운 옷과 대조되어 4절에서 표현되는 대로 죄악이 제거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한상을 통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러움에서 정결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정결함은 거룩함의 개념과 더불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곧 정결함은 거룩함과 더불어 여호와께 다가가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는 단순히 의식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종교 생활과 분리되지 않는 전반적 사회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전결과 거룩함의 개념은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성전과 관련된 의식적인 문제만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의 언약 공동체로 회복하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온전한 회복에 대한 환상입니다. 온전한 회복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이런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거하려면 그들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떠나시며 그들을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추방한 것도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포로기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현재에도 그들이 깨끗하게 되며 거룩하게 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 재건은 언약 백성과 신앙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려면 죄악의 문제, 다시 말해 그들의 정결과 거룩함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정치의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8절에서 10절에는 더욱 분명하게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현재적 관점과 미래적 관점에서 더욱 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8절에 삭슨 6장 12절에서도 다시 언급되는데 여기서 내 종은 이스라엘 회복에 중대한 역할을 할 메시아적 인물을 가리킵니다. 종 개념은 이사에서 처음 등장하며 메시아적인 인물로 고난을 통해 백성의 구원을 가져오는 존재로 소개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싹을 다윗과 연관된 왕으로 그립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서와 예레미야서에서 메시아적 인물을 가리키는 데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인 싹이나 종의 개념을 차용합니다. 그리하여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한 사역이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미래 계획과 및 완성과 연결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전 재건 자체보다는 성전 재건이 상징하는 의미, 곧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미래적 완성에 주목하게 합니다. 네 번째 한상과 다섯 번째 한상은 역사적 인물에 집중하면서도 그날에 대한 언급을 통해 종말론적 미래 관점을 제시하는데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회복은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갈이라 라는 표현이 이런 온전한 회복을 잘 보여줍니다. 9절에 돌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기중한 돌, 즉 보석으로 보기도 하고 비슷하게 장식용 돌로 보기도 합니다. 성전 재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면서 취한 12돌의 표징으로 삼아 이스라엘이 기념하도록 한 것과 같이 돌은 증거의 역할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돌은 증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4장 10절에서 일곱을 세상에 두루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으로 설명하는데 이를 고려할 때 9절의 일곱 눈 역시 여호와의 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곧 일곱 눈은 내종 싹스를 통한 미래적인 일, 곧 성전 회복을 통한 죄악 제거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하며 그 증인이 다름 아닌 여호와시라는 것을 보증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눈이 직접 보며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상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가랴 3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 사탄의 고발 앞에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실패했어 라는 속삭임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변호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피로 씻은 사람이다. 이 사람의 더러운 피는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벗겼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의 의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은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말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더러운 옷을 대신 입고 십자가에서 그 옷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사탄의 고발 앞에서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우리가 입은 더러운 옷에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 새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옷을 입은 자답게 당당하고 자유롭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저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더러운 옷을 보며 끊임없이 고발하는 사탄의 소리 앞에서 저희는 무력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저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옷을 입은 자답게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받은 이 놀란 은혜를 기억하며 제 유혹을 물리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날 살펴보심에 잘하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노라.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 날 붙드사 나를 인도하시네.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날 살펴보심에 잘하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외치며